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의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오늘도 이끌고 가시고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별 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사는 사람과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쁘고 설레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의 하루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죠. 한번 더 세게 강하게 확신 있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는 딱 한 가지 재앙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누차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주제고 이게 팩트라고 하는 이게 사실입니다. 나머지 거기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같기도 하고 어떤 일 같은 건 실패한 일 같기도 하고 어떤 일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값이 캄캄한 것 같지만 그 나머지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에 정말 피투성이로 내리는 심판이 있었죠. 전 이거 외우기 좋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 골, 이, 파, 악질, 독종, 흑암, 우박, 메뚜기. 9번째 뭐예요? 제가 아까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흑암이 9번째는 흑암. 마지막 10번째는 장자가 첫 태생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피고리파, 악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 예전에 성경 퀴즈대회 나가고 성경 시험 볼 때를 위해서 외워놓은 건데 지금까지 외우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요 뭐든지 어디에 관심이냐? 오직 나다. 오직 나다. 하나님은 오직 나다. I am that I am. 오직 나.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I am that I am. 모세 앞에서도 I am that I am.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해.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태양신 섬기고 깨구리신 섬기고 메뚜기 뭐 어쩌고 파리 이것들 나일강의 여신 이런 것 섬기는 것이 그들이 애굽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선언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이런 거는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선언을 시작하고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시옵소서. 그분의 존재를 다시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는 버려진 존재,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가장 최상의 지를 가신 최상의 지혜, 최상의 목적, 최상의 가치, 최상의 능력,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인생을 허무하다, 어느 종교에서는 인생은 그냥 생로병사, 그리고 고해, 고통의 바다, 허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선언을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에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시간 하나, 어느 공간 하나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조그만 생명 하나 절대로 무의미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 하나님 안에서 아주 가치 있고 존재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찬양의 의미가 있고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에 무한한 가치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 선언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선언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육신에 갇혀서 옷 입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세상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3차원을 안고 계시는 4차원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육을 벗으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함께 그 영원한 곳에서, 믿으십니까?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빛 속에서, 믿으십니까? 어둠에 갇혀본 자는 어둠이 얼마나 처절한지 압니다. 그 영원한 빛 속에서, 그 빛 속에서 영원히 빛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선언인데, 한마디면 족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선언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희생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헌신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양보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그 양보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추위 가운데 더위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희생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우리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고 나간다면, 혹시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면서 찬양하며 견뎌낸다면 이유는 하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길을 그린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애굽에도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지금 이 현장에도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 선언이 가슴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너를 해할 자가 결탄할 거 없을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존재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속을 뚫고 나와도 눈길이 힘들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둠을 뚫고 나와도 어둠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마치 공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저항이 있지만,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등짝을 눌러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존재선을 가슴에 걸어갖고 눈빛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눈빛이 번쩍번쩍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슴에 긁고 한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슴에 긁고 한 사람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선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3차원 앞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슴에 끌어안는 한 4차원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이 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의식과 차원이 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소위 말하는 성경 공부예요. 공부.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아서 지식 쌓으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견인해 가라고, 이끌어 가라고, 나를 밀어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선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9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에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십니까? 왜 흑암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우연히 임한 자연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꼼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빛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죠. 빛은 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빛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죠. 애굽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흑암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죠. 흑암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흑암을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앞에 두고 그 10가지 재앙된 반드시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 약속의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내보내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말씀이 평범합니까? 아니면 특별합니까? 평범할 텐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마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단어 아닐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강단에 선포하는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한다? 큰일 날 소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꾸며갖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느끼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생깁니까?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계산적이 되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구는 안 하고 나만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빠지면 봉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찬양팀이,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라 하여금 이 새벽에 예배 전에 찬양을 함께하게 하셨다.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나와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만약에 아이고 재수가 없어갖고 다른 것들은 다, 근데 그냥 나만 나오라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그때 그냥 목사님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그 전화 안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우리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씌워준다는 의식이 없으면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봉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할 때 그 모세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신다. 내가 11조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씌워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피곤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어떤 분이 많으더라고요. 늘 같이 나가던 사람이 아파서 전도로 혼자 나가게 됐는데 혼자 나가려니까 덜커덕 마음이 걸리는,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 동행하신다는. 그래서 처음 전도하러 나갔더니 아니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그런데 갑자기 가서 얘기해. 가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나오는. 하루 종일 그 앞에 봉사하면서 이게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직접 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역하신다. 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후에야 어떻게 될까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못 나가요? 누구 때문에 못 나가요? 바로 때문에 못 나가요. 바로가 왕인데 바로가 도장을 찍어줘야 나가는데 바로가 도장을 안 찍어줘서 지금 10가지 재앙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안 넘어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가 버텨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진 것처럼 보여요. 혹시 하나님께서 바로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고 계시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 바로는 지금 자기가 도장을 찍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내보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애굽이 지금 9가지 재앙으로 쏟아져 내리고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는 몰랐어요. 자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선한 역을 맡고 있는 사람과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악역은 맡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성경에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악역이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은데 왜 태어났냐고. 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실까요? 역할이 힘들어. 이거는 악역이야, 악역. 바로도 악역이야. 아무리 내보내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제목 하나 중에 뭐냐면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는.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 왜 안 되죠? 순종이 왜 안 될까요? 계산하니까 안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할 때 계산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이란 왜 믿어지지가 않죠? 계산하면 안 믿어집니다. 절대로 계산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이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절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추상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순종이란 단어와 이꼴이라고 해버리면, 같은 것이 해버리면 계산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이게 되죠. 내가 얼만큼 순종할 줄 알았냐가 내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전혀 믿음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10번이나 모세가 전하는데도 전혀 까딱도 하지 않죠.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나요? 그가 뭘 하지 않습니까?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쫓겨나가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더럽게 안 좋은 거죠. 아니 살다가 왜 쫓겨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너희가 다 여기서 쫓겨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애굽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쫓겨난다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 430년 동안 기다려온 단어입니다. 쫓겨나던 나가던 탈출하던 상황은 어때요? 애굽에서 뭐 하는 게 축복이에요?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왜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단어는 상당히 기분 나쁜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너희가 다 애굽에서 한 사람도 상관없이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 쫓겨난데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법칙은 뭐냐?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팩트예요. 하나님만 중요해요. 나머지 표현이 뭐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무슨 배고플 것이다, 네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나머지 형용사 동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단어가 중요해 보이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살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쫓겨나게 하겠다, 그 쫓겨나는 것도 축복이다. 두 사람 정도 아멘 할까 말까 하다가 뒤늦게 아멘 하셨습니다. 왜 쫓겨나는 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그런 표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쫓겨나서 복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쫓겨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동안 익숙했던, 그동안 모든 보장됐던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지금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넌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거긴 기근도 기다리고 흉년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 하나 팥죽에 팔아서 그거를 얻었다가 하란으로 쫓겨나게 돼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쳤지만 거기서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못 얻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팔렸습니다. 노예로. 그러나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거대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40년 전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거부당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남의 집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고 떠났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야곱은 보따리 하나 들고 하란으로 낯선 곳으로 떠났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요셉은 팔렸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꿈과 함께.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상상치 못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다 쫓겨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 애굽하고 단절되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쫓겨난다, 떠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단어 때문에 당황합니다. 아브라함도 당황하고 야곱도 당황하고 오죽하면 돌베개 베고 눈물로 밤을 적시고, 요셉도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당황하고 여호수아도 당황합니다. 야곱이 모세가 죽고 나서 혼자 남았잖아요. 얼마나 다 당황하는 존재들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서러울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다. 상황을 보면 서운합니다. 상황을 보면 캄캄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지? 계산하십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려고 합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쫓겨나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단어가 섬찟하지만 단어 때문에 해석하려고 들지 마라. 계산하려고 들지 마라. 단어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것, 끌고 가시는 것, 그분의 섭리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오직 주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라.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사망의 선고를 받아도 벽을 향해 섰더라.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울며 통곡하며 심정을 통하더라.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뭐가 되냐면 해석이 달라지죠. 아,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실 이유가 없고 스스로 계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 끌고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 아무도 평가하거나 아무도 계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알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좀 반짝거린다고 해서 와 할 필요도 없고 뭐가 좀 출렁거린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반짝거려도 하나님, 출렁거려도 하나님, 뭐가 잘 돼도 하나님,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안고 가시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끌고 가고 싶은 곳에 반드시 갖다 놓으신다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을 우리 삶을 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